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을 증언하려 합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오게 되었는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매우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뒤에서는 막강한 애국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고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애국에서 나와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는데 마주치게 된 것은 홍해라는 큰 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났구나. 육지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가 지금 꽉 막힌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앞길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 너머에 놀라운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길을 여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듯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힐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처한 환경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방이 꽉꽉 막혀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는 칠흑과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다가오는 것은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밖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계속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상황만, 환경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그 상황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과 불안과 염려뿐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았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슬픔이 다가오면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긴 두렵지만, 슬프긴 슬프지만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무게중심을 두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둘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 거기에 힘을 싣습니다. 거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굴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엄청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나올 때
모세를 따라 나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나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따라왔는데 어려움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것이 사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아닙니까? 애굽에서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제 노예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여기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때가 좋았다. 제 상태에서, 악의 상태에서 그 노예 상태를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쫓으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이 콱 막히고 답답할 때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길, 바다의 길을 여는 길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문합니다. 애문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기다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제가 외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요. 당황하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것은 우리 해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두려워합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치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자꾸 다른 곳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탁월함과 분별력과 영광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프로젝트를 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젊고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장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촉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만큼 먹는 거예요.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 14장 생각하면 저희들 시절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문화교실. 지금은 뭐 여기서 계속 문화교실 계속 여러분은 봅니다만은 저희들은 문화교실 갑니다. 그것도 교복 입고 줄 서서 갑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는 이제 또 80년대 지나서는 뭐 교복도 얼마인가 자유화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잊지 않는 건 14장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당시에 십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봤는 거야. 중학교 때.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헤스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주 구약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을 건데 그 영화 배우. 그런데 보면 이렇게 길러서 눈에 선명해요. 그때 보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홍해야 갈라져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동안 기도해요.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거기는 흑암이에요. 어두워요. 화면을 처리했는데 보면 여기는 또 밝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밝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한 번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바람 몇 시간 동안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는 때로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되듯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음의 때에,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시대에 기도하며 그 때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홍해로 몰고 가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 바다 앞에 두고도 이제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어떠한 바다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실거리는 바다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희망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마른 땅, 마른 길을 진흙 같은 바다 속에서도 마르게 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의 길, 인생의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안 보인다고, 다 막힌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가까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나의 앞길이 망박한 것 같고 어떠할지 모를 때일수록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